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를 관통하여서 내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성도님들 가정도 큰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 나라에 갔다. 먼 나라가 어떤 곳일까? 또 먼 나라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일까? 이제 이런 부분들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먼 나라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신학적으로 무엇을 풀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관통하실까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할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먼 나라라 하면은 아버지의 관심과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은혜에서 떠난 자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거기에서 떠났다 그러면 믿음에서 떠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 나라다 그러면 성도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상태, 이것을 내가 먼 나라에 있다,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했을 때 믿음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이 뭐냐 그러면 말 못할 건 없어요.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한참 1시간, 2시간도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믿음의 개념이 뭐야? 믿음의 정의가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그렇게 긴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닌데 한 단어로 딱, 한 문장으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믿음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믿음에 대한 그 정의가 내려지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쉽게 이해하려면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의 내리기 어렵지만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현상들은 우리가 좀 설명하기가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떨어진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믿음이 떨어졌다고 하지 믿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이, 교회 가기가 별로 안 좋아. 뭐 이런 상태. 또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오네. 그러면 믿음이 뭐 굉장히 많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믿음이 떨어졌다. 우리는 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찬송 부르기가 싫다. 봉사하기가 싫다. 뭐 이런 상태를 믿음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교회 가는 것인가요? 믿음이 기도하는 것, 찬송 부르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게 믿음인가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애매해지죠. 교회 가기 싫은 것은 믿음이 떨어진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교회 가는 게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믿음의 정의라고 할 때 조금 우리가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딱 정의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꼭 좀 내리시고 그것을 꼭 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정확하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내 몸을 불살라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가는 게 믿음이라고 하면 절에 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봉사하는 게 믿음이라면 종교를 갖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인류를 위해서 봉사한다 그러면 그것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정의가 그거인가요? 그렇진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나는 원래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타락한 존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믿음을 주시고 내가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의인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진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실 수 없을 만큼 나는 완전한 타락의 존재였는데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믿음 외에는 구원 받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는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뜻이 뭐예요? 아, 저 사람은 교회 안 나가니까 믿음이 없어, 이런 거예요. 그럼 믿음이 떨어졌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요즘에 헌금도 잘 안 하고 찬송도 잘 안 부르고 찬송 부를 때 딴청 부리고 믿음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고, 믿음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
예수님의 생각보다는 세상의 생각이 나를 더 많이 지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이 떨어진 것,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것이 먼 나라잖아요. 먼 나라. 그러면 우리가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건 뭐죠? 지금 내 자리가 아버지의 집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뭐가 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상태라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고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다라고 하면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유산들을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떠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 나라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가는 것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것을 즐기는 것이 더 좋은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부르기보다는 나를 높이는 것이 나에게 더 좋고 대접받는 것이 더 좋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기보다는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좋은 거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 그곳이 먼 나라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충만하신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한 상태,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느끼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 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상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나는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상태, 여러분들은 지금 그 모습입니까? 아니면 자꾸 예수님을 끌어내고 또 끌어내야만 예수님이 겨우 생각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누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뭐 예수님으로 충만한데 나 교회 잘 다니잖아, 나 그래도 기본적인 거 다 잘한다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이 서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무너졌다고 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쓰러져서 실패자가 되었다고 하고 예수님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진짜 아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신 건가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지금 아버지가 주신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건가요? 아니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있는 건가요? 이 기준은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시면 여러분들은 먼 나라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들은 먼 나라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부른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총정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가
내가 먼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때 먼 나라에 가는 것을 막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거기에서 비로소 내가 예수가 없으면 망하는 것이구나, 예수가 없으면 나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예수가 곧 나의 생명이고 예수가 곧 나의 존재 자체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을 하나님의 치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그 상태,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 나라로 깨달았을 때, 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려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준비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사실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감사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먼 나라에 있는 줄조차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이 먼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보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했던 죄를 용서하소서. 먼 나라로 떠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먼 나라에 있으면서도 먼 나라에 있는 줄 모르는 상태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이게 완전한 치유, 회복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우기보다는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또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기도 드리냐면,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치유하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을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먼 나라에 와 있는 그 나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이 기도를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 나라가 어떤 곳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 먼 나라의 상태에 있는데 심령이 어떻게 해야 치유가 되어지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으로 충만한 나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상태인가라고 우리 하나님 물어보시면 나는 너무나 먼 나라에 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나는 그 말씀 앞에서 비껴나간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관통해야 되는데 나는 의인인 척하면서 나는 죄인들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비껴나 세상의 것으로만 채우려고 했던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무나 먼 자리에, 너무나 먼 나라에 와 있는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만 내 심령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느끼고, 예수님 내 안에 충만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의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먼 나라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두 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